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떠나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 자신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일독을 하셨으면 기억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20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 받고 싶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은, 축복은 14절까지 끝이고 그 뒤에 15절서부터 68절까지 이어지는 더 많은 분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 14절까지만 읽고 싶어요. 15절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요 68절까지 많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내용도 나와요. 절수로 따지면 14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이니까 축복의 말씀은 20가지이지만 작고요. 저주의 말씀은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하시고 축복의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저주의 말씀까지 아니 그것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 중에도 이렇게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반대쪽에 있는 말씀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보다 더 많은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때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주를 생각하거나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이 땅에도 비가 많이 필요하죠. 어제 그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비는 사람이 내리라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산과들에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물을 준다면 엄청난 돈이 들지만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리시면요, 산과들이 파랗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보내주실까요? 이 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비가 없으면 우리가 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물이 없이는 누구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물론 이 남쪽이 건조하지만 이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 그곳에 가면 가끔 비행기 타고 가시면 보이죠. 이 커다란 둥그런 원들이 계속 이렇게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어디서 물이 와서 농사 질까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물론 직접 그 땅에 뿌리지는 않죠. 콜로라도 강을 통해서 비가 내리면 그 물 다 끌어서 농사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비를 먼저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라는 곳, 그곳은 세상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농사를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엄청난 물을 1년 내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물을 끌어서 농사 짓고 곡식을 추수하고 많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문명이 그곳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했지만 거긴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나 비슷하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요단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도 뭐 비가 와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 그 북쪽 레바논 그 땅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입니다. 물론 요즘 가면 개울같이 흘러가요. 개울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를 짓습니다. 이른 비가 오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늦은 비가 오면 농사를 끝냅니다.
그것이 그들의 농사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산에 있는 논과 밭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 짓죠. 천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물론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11장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집트 땅은 비도 안 와요. 그런데 나일강 때문에 풍요합니다. 곡식이 항상 넘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비가 내릴 때에, 그 비가 올 때에 농사 짓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다 빼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일하기 싫다, 비가 오더라도 일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비가 오듯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누구에게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게 해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끌려가 산다면 그 인생의 열매가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물론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든 많지 않든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인생의 열매, 올바른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정말 극성맞게 일합니다. 극성맞게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공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경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오더라도 거들떠보지 않는 밭은 잡초가 납니다. 거기서 저절로 나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우리들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사이에 가시가 나고 웅겅퀴가 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보입니다. 그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에 가시가 돋고 있구나. 엉겅퀴가 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잡초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옥토로 바꾸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이야기죠.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음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설교하다가 어려워하셔서 매주 안 하고 격주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격주로 하고 있어요. 한 주는 좀 쉬운 거 하고 한 주는 히브리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고 경책하고 꾸짖다가 오늘 부르는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가 또 좌절할까봐, 낙심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그렇죠? 꾸짖어야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지만 그 안에 부모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야단만 치면 자녀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는 거 볼 때마다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야단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삐뚤어 나갑니다. 삐뚤어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을 치고 나면 다시 끌어안고 엄마가 울고 감싸 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칭찬도 잘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격려도 잘하시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리더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빛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지만 반드시 끝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들 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생각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을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명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 그렇죠? 시몬,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너무너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안 됐어서 저는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죠. 어떻게 꾸짖으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그 제자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도 칭찬하고 격려하시지만 바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부족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끝에 이렇게 나오죠. 확신한다고. 무엇을 보고 확신을 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실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때로 우리는 가시를 만들고 없는 길을 만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가? 3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3가지.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 난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압제 밑에 있었죠.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숨어서 지하 동굴에 살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움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어찌 보면요, 참된 신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 나도 필요가 다 채워졌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들도 다 필요가 채워졌다.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다들 편안하다면 뭐 가서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때로 아픈 지체가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 내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작은 것이지만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여러분 안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나 좀 격려해 줘. 예? 그렇게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안 아프셔서 그러시고 뭐 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작은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작아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사랑, 또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베푼 그 작은 사랑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때로는 싫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조금씩 올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물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도 주시지만 고난의 선물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억울함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나의 그 부족한 사랑도 기억하신 그분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많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그렇게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콘소리 쳤지만 그 재판하는 그 밤중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한없는 그 죄송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고 3번 또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지체를 향한 우리의 베품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은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줘도 돼요. 때로 우리를 업신여겨도 괜찮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우리 업신여깁니다.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사실 많이 업신여길 때 있죠. 저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기술이 없어서 그래. 아니 그래. 자기 힘이 있으면 왜 남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왜 의지해? 내 힘으로 살지. 이거 세상 사람들의 관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그 조그만 것도 잊지 않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에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그거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 부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섭섭한 마음이 드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은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는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소망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곳에서 우린 소수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소망을 하기 참 자신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소망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간절한 소망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어떨 때 힘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자신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때로 우리가 업신여기며 당하는 일들 때문에 자신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없으셨다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만일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부부가 잘 사랑하고 살다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좀 식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식더라고요. 여러분도 식으실지 몰라요. 다 식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하면 헤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려면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만 해도 이 저자가 말하는 소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다고요.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고 멍에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2절.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만 되면 된다고요? 겨자씨, 기억하신 분들이 있네요. 겨자씨.
겨자씨 많구만. 근데 그 겨자씨가 누구라고 그랬죠?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건 말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제가 이렇게 두 주에 한 번씩 설교하지만 이제 뭐 상반기 되면 끝나면 딴 데로 갈 거예요 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물론 고향 땅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못 가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 머물다가 그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빛났습니까? 그의 인생의 후반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받은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또는 삼손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회의합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실수합니다. 때로 범죄까지 합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허물밖에 없구나. 내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우에 더뎌요. 천천히 와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세상도 그렇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 세상 사람들도 뭐 열심히 일하고 극성맞게 일한다고 그래서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건만 터지면 돼. 그죠? 한 건만 터지면 돼. 그것이 투자이든 뭐 사업이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보다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건만 터지지 않고요. 여러 건 터질 거예요. 여러 건.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터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마지막 약속이고 충분한 약속이고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귀한 조상 중에 한 사람 바울, 사도 바울, 그분에게 뭐라고 트집을 잡을 거, 허물을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까지 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놀라운 일을 했고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분 아닙니까? 그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마지막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에,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정말 곧 죽을 거를 알고 있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까지 왔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의 소망이,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승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